반갑습니다. 7월 마지막 날 31일 토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 시선 부르십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무익한 종으로서 순종하여 왕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무익한 종으로서 순종하여 왕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나반의 욕심 어린 표현이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외쳤던 어제의 선언 기억하십니까? 화면 보시고 함께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주님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임을 오늘도 감사함으로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새롭게 귀를 기울일 때에 새로운 은혜를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밥상도 모르고 늙은 족은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소상하게 말합니다. 사실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일종의 단판과도 같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집안의 결혼 허락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후에 며느리를 데리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가야 하는 더 큰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본문에 나오는 종의 말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무익한 종으로서 겸손해야 합니다. 무익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과 관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라반과 그 가족들이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늙은 종은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이라고만 합니다. 함께 화면 보시고 아브라함의 종, 한 번 더요. 아브라함의 종. 이 표현에 우리가 갖춰야 할 올바른 영적 태도가
중요한 영적 태도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 소속된 종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종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종으로서 우리의 이름이 없습니다. 없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내는 삶을 사는 무익한 종. 사람은 본능적으로 또는 자기중심적인 교만함으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드러내려고 합니다. 내가 해야 하고 또 내가 했다는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 앞세우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고 높이는 겸허함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둘째는 사명을 이루는 담대함과 지혜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담대함과 지혜로움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종은 직직남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밥상도 뒤로 하고 바로 라반과 이야기를 합니다.談판을 벌입니다. 급한 것과 담대함은 분명히 다르지요. 늙은 종은 기도하고 감사했으며 끝까지 주님의 뜻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급함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직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매우 지혜롭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인 늙은 종에게 주신 주님의 지혜로움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믿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여기서 크게라는 표현은 매우 힘이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메오드입니다. 복주다라는 동사를 메오드가 수식하는 경우는 본문이 성경에서 유일합니다. 그만큼 복주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복주셨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일수록 언제 말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늙은 종의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늙은 종은 그 맞는 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붙잡고 있습니다. 라반이 늙은 종을 향하여 복을 받은 사람이라 했는데 늙은 종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 복을 받아 큰 부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은 라반으로 하여금 종이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뿌리고 있을 정도면 도대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은 얼마나 큰 부자란 말인가? 라는 흐뭇한 생각을 갖게 했을 겁니다. 더구나 포괄적으로 주인이 가진 재산을 나열까지 합니다. 라반의 마음을 확 열게 하는 지혜로움입니다. 늙은 종은 또 한 가지 사실을 전해줍니다. 아브라함 가족의 소식입니다. 이 말에서도 라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이 말은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이 리브가와 결혼하기에 충분한 젊은 나이라는 것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늙은 종은 가장 중요한 표현을 잊지 않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라반에게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겠죠?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늙은 종은 지금 굉장히 수세에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며느리에 대한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정해놓았기에 리브가와 같은 합당한 후보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소위 을의 입장이고 라반은 충분히 갑의 입장이 되어 여러 가지 마구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은 라반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먼저 딱 얘기함으로써 라반을 흐뭇하게 만들고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야 을의 입장의 핵심인 며느리를 아브라함의 집으로 데리고 가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강조합니다. 매우 지혜로운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끝까지 주님과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관계로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본문 40절의 표현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한 번 더요.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해요. 늙은 종은 끝까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끝까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물질의 유혹과 내 이름을 드러내려는 교만함의 유혹을 예수의 이름으로 누르고 그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겸손하게 겸허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을 담대하고 지혜롭게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무지하고 연약해도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아가고자 힘쓸 때 성령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하나님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며 제자되고 제자 삼는 목양을 함께 섬김으로 이루어 가십시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무익한 종으로 왕 같은 행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